이 시간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수 누굴까요?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 BTS를 들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가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줄 누가 알겠어요? 그쵸? 우리나라 음악 순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수가 우리나라 음악 순위뿐만 아니라 미국 음악 순위에서 막 몇 주씩 1위를 차지하고 외국 가수들이나 상 받는 데인 줄 알았던 그런 유명한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큰 상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없을지 몰라도 이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확신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임영웅 노래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이 좋아하시나 보네. 반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가수가 유명해지는 데는 사실 이제 가수뿐만 아니라 가수의 팬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합니다. 지금 대선 유세가 한창이지만 이제 본인들이 움직이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여기저기 자기가 속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BTS가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다 보니까 이 팬클럽 역시 전 세계적인 팬클럽이 되고 말았어요.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 뭔지 아세요? 이쪽이 잘 아시네. 역시 젊은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자, 맞아요. 방탄소년단 팬클럽 이름은 아미입니다. 아미. 이제 왜 아미냐면요. 이제 아미 군인이잖아요. 군인이 방탄복을 늘 입는 것처럼 군대가 늘 군대라는 뜻의 아미가 방탄소년들과 늘 함께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세계적인 팬클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ARMY 해가지고 이제 약자를 써가지고 청춘을 위한 사랑스러운 대변인이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한다고 해요. 이 팬클럽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22년 기준이 벌써 2년 전이에요.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정회원 팬클럽 152만 명. 놀라지도 않으죠? 제가 더 깜짝 놀라네요. 글로벌 팬클럽 등록수 약 745만 명. 야,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임영웅 팬클럽 16만 7천. 올해 지금 방금 봤더니 16만 7천이라고 쓰이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BTS 전하고 그들이 나오는 TV 방송, 유튜브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죠.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840만 명이라고 하니까 뭐 말 다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지금 회원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152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회원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회원 되려면요, 그 앨범 사거나 그냥 돈 내거나 회원가입 신청서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 팬클럽 가입하려면 정회원 되려면은요 시험을 봐야 됩니다. 시험이 엄청 어려워요. 어떤 시험이 나오냐면 노래 가사를 놓고 그 가운데 빈칸을 3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뭐 간수 좋아하는 노래면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송 제가 직접 그 문제를 봤더니 무슨 방송에서 초록 반바지를 입고 나왔던 멤버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럼 그 방송을 안 보면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어떤 방송에서 어떤 멤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알맞은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한 번에 통과하기가 어렵답니다. 재수, 삼수 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나왔던 방송, 노래, 뭐 멘트 이런 것들을 죄다 꿰뚫고 있어야 이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정회원이 됐어요. 정회원이 되면 어떤 특전이 있을까요?
그렇게 어렵게 시험을 BTS 수능이라고 하는데 그 BTS 수능에 합격을 해서 정회원이 되면 어떤 특전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습니까? BTS 멤버들이 직접 쓴 글을 볼 수 있어요. 직접 팬들을 위해 쓴 글을 읽어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요새 어들 정신 없는 것 같죠? 근데 어른들이 임영웅이나 미스터 트롯 멤버들한테 하는 거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BTS랑 그 팬클럽 얘기를 꽤나 길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제가 연예인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저희가 스스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방금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연예인 좋아하는 팬클럽은 그 연예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면 더 그들과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의 팬이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단지 어느 연예인들 보고 연예인들 뭐 이렇게 좋아하냐? 그거 단지 삶의 어떤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고 구원자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소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구세주요, 왕이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려고 노력할까요? 얼마나 가까워지려고 노력할까요? 그 팬들은 그렇게 시험 보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직접 쓴 글들, 그 게시글을 그거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시험 보고 들어와야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드리겠어요? 뭘 그렇게까지 알아야 돼.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그 연예인 팬클럽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소망을 두시는 분이 정말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듣고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지금 예수님 모르겠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에피소드로 알죠, 예수님을. 옛날 영웅 이야기처럼. 사실 앞에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서 말씀 보면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100% 사람이시고 100% 하나님이세요. 50% 50%가 아니에요. 하나님 첨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 100%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 난 예수님을 이해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애초부터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로는 가능해요.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그런 것이 하나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서 얘기해 주는 것 말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새벽에
이제 새벽을 목전에 둔 시간에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시간을 버는 동안에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타고 반대편 지역으로 떠나보내시고 일이 끝나자 예수님은 근처 산으로 홀로 기도했다라는 언급으로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혼자 남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앞에 벌어진 일과 다음에 이어지는 일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전날에 과연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예수님은 서둘러서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요? 이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이 지금 제가 말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말에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혹시라도 지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생각하신 분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남자만 5,000명이다라는 거예요. 5,000명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마 10,000명이 넘는 숫자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다 나왔을까요?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계시는 곳이 시골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도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왔을까? 최근 당시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갈릴리 지방은 그 지배 세력에 대한 불만이 아주 정말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은 헤롯 안디바였어요.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에돔 사람이 다스리는 이 정부에 세금 내는 것도 싫고, 로마의 꼭두각시를 짓을 하고 있는 이 에돔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중한 세금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살림살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 당시에 정부에 대한 시위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이는 거예요. 지금 사회, 정치, 경제, 민생 문제를 좀 누군가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바랬겠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확실하게 나와 않지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도 듣고 자신들의 피로도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어때요? 좋은 기회입니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엄청나게 좋은 기회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모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했던 말을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7장 3,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 한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은 이렇게 세력을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지 세력이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민심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 사람들이 알아보고 국민이 지금 말 그대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100% 사람, 그리고 동시에 100%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만 믿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신 것만 믿어.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두 개를 다 믿어야 돼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뭘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을 때, 에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예수님이 사람이시라는 걸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심정은 잘 몰라도 사람이신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왕 그런 거에 관심도 없으신 분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먼저 그 무리랑 떼어놓습니다. 그 무리랑 떼어놔서 그들한테 그런 영향을 안 받게 하셔요.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붕 뜨겠어요.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 자리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먼저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일단 해산시키십니다. 잘 설득하셔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늘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5장 중에 예수님의 생애가 나와 있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몇 번 나와 있을 것 같으세요? 몇 번 나와 있을 것 같으세요? 10번은 넘는다. 총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것밖에?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오늘 6장에 한 번 나오고 마지막 14장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 기도까지 총 3번 나온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3번만 기도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뇌가 쫙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 갈등, 그것에서 예수님의 피땀을 흘리는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는 투쟁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시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6장에서 나타나는 기도도 이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두 경우 모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는 와중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1장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계속 함께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장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절박함이 예수님께 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모르시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아온 그 큰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그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필요가 뭔지 아시니까 그들에게 그것들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제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확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것이 군중들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잘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근데 마귀가 떠나고서는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아니 사실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못 태어나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든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사용해서 그러고 있어요. 이 문제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고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해결해 줄 사람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으로에서 홀로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자신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던 그 문제, 예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문제를 외면해야 되는 아픔을 참으시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 그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백성의 형편을 돌보시고 실제로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신 분이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바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계속 고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한번 찬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4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셔요? 홀로 무태에 계시다고 했어요. 아까 묻이 어디죠? 산이에요. 산. 예수님께서는 산에 계세요. 지금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분리되어 계시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 되는 무리가 같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모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던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시죠? 홀로 무태에 계시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지금 저물매라고 했잖아요.
시간상으로는 캄캄한 밤이에요. 사회적 관계로는 혼자예요. 공간으로는 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독한, 하나님이니까 되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 엄청 어마어마한 고독감을 홀로 버티셨어요. 홀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예수님께서 괴로움으로 기도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의뢰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천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그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계처럼요, 자신이 갈 길말을 막 가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먼저 보내신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또 있었어요.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꾸 같이 읽자고 하고서는 여러분만 읽게 해서 죄송합니다. 목소리 이제 자꾸 가래가 나오네요. 재촉받아서 먼저 벳세다로 보냄받은 제자들은 가던 중에 큰 파도를 만납니다.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앞으로 배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저물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사경이 됐대요. 아마 이게 이 사경이면은 새벽 4시, 5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람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배 속에 지금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노를 10시간째 젓고 있는 거예요. 거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산 위에서 기도하시던 분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한다름에 산을 내려오셔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해해야 될 만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48절 말씀 잠깐 띄워주실래요? 예. 뒤에 오해될 만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 뒤에 밑에 보면은,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뭐 하시려고 했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뭐야?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서 지나가시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가셨는데, 왜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을까? 아유, 저놈들 나 안 믿어서 진짜, 답답해하고 지나갔을까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본인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가지를 하셨습니다. 3가지.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도 다 아는 것처럼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으니까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지. 가 아니에요. 이것은 욥기 9장 8절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행동이세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방금 우리가 찾아봤던 백성들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행하시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실 때, 그리고 엘리야를 대면하실 때, 그리고 욥을 대면하실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 모세의 경우만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14장이죠. 죄송합니다. 예. 34장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가시는 것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의 왕으로 여겨졌던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것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세 번째 드러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세 마디의 말씀을 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어떤 걸까요? 세 말씀, 세 마디 중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답은 내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헬라어로 에고에미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고에미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에고에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누구만 쓸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리스어로 에고에미, 나는 나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물을 밟고 백성들을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물에서 파도와 싸우며 기진맥진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안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나, 곧 너희와 함께 있는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요, 우리 이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지 그들이, 제자들이 아유, 정신 못 차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가는요, 제자들을 함께 떡 떼고 있었던 자들이랑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렸던 그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그런 군중 심리는 단호하게 기도로 물리치셨던 분이시지만 자신을,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아낌없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결코 그들의 당하는 현실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산에서 바다로 한달음에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스스로를 향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마음으로 딱 끈을 끌어버리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셨을 때는 곁에 계셔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사실 우리 삶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구곡져 있었어요. 그렇죠? 예전에 마스크 벗고 다녔다고 그 시절이 다 장밋빛 시절은 아니었죠.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수백 명의 사람이 있다면 수백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수백 가지의 바람이 있고 수백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같이 앉아있지만 모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필요를 채우고자, 다른 것을 소망하고자 다 같은 다른 것들이 여기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그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백성들의, 그 제자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 되기를, 왕으로 사람들이 모시려는 것을 기도로 물리치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필요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에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외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본인은 해보셨으니까.
나에게 다가온 달콤한 유혹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해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괴로울 때 한달음에 달려와서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답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두의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수백 명의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요구를 꺾으시면서 그보다 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교회한테 많은 것들을 원해요. 이것들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건 너네들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한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명 개인에도 그렇고 막 더 좋은 것들이 더 좋은 필요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한테 그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무리들한테 진짜로 주신 귀한 선물은 빵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소망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채워주는 건 채워줘봤자 다른 소망이 생길 뿐이에요. 진짜 그들의 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모두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온전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밖에 줄 수 없는 그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